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재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에크하르트 톨레의 이 순간의 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이 사라지는 순간, 고통의 두 얼굴. 인간 고통의 대부분은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당신이 마음의 관찰자가 되지 못하고 마음의 지배를 받는 한 고통은 계속 생겨납니다. 고통이 생겨나는 이유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것에 무의식적으로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저항은 생각의 차원에서는 판단의 형태로 나타나며 감정의 차원에서는 부정적으로 표현됩니다. 고통의 강도는 현재의 순간에 얼마나 저항하느냐에 달려 있고 얼마나 강력하게 마음과 자신을 동일시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음은 항상 지금 이 순간을 부정하려 하고 그곳으로부터 벗어나려 합니다. 말하자면 마음과 자신을 더 많이 동일시할수록 고통은 더 심해집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을 존중하고 받아들인다면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에고의 지배를 받는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영적 가르침은 모든 고통이 궁극적으로 환상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문제는 이 말이 당신에게도 진리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저 믿는 것으로만 저절로 당신에게 진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인생을 고통 속에 살면서도 그것은 그저 환상일 뿐이라고 우길 셈입니까? 당신이 환상이라고 우긴다고 해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까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스스로 경험하여 현실로 만드세요. 스스로를 마음과 동일시하는 한, 다시 말해 영적인 의미에서 무의식 상태에 있는 한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감정적 고통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감정적 고통은 신체의 고통과 질병의 주요한 원인입니다. 원한, 증오, 자기연민, 죄의식, 분노, 우울, 질투는 물론이고 심지어 가벼운 조바심마저도 서로 다른 형태의 고통일 뿐입니다. 쾌락이나 감정적 도취는 고통의 씨앗을 품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고통은 모습을 드러냅니다. 황홀감을 얻기 위해 마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순간의 황홀감이 금세 나락으로 떨어지며 쾌락이 견디기 힘든 고통으로 바뀌는 경험을 합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쾌락에서 시작된 애정관계가 얼마나 순식간에 고통의 원인으로 변하는지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차원 더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 부정과 긍정의 양극단은 동전의 양면과 같으며 두 가지 모두 마음과 동화된 에고의 의식 상태와 분리할 수 없는 근원적인 고통의 일부입니다. 고통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만들고 있는 고통, 그리고 여전히 당신 마음과 몸 안에 생생히 살아있는 과거에서 비롯된 고통이 그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힘에 다가가지 못한 상태에서 당신이 경험한 모든 감정적 고통은 당신 안에 살아있는 고통의 앙금을 남깁니다. 그 앙금은 이미 그곳에 자리하고 있던 과거의 고통과 합쳐져서 당신의 마음과 몸 안에 자리 잡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어린 시절 그 세계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에 겪었던 고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적된 고통은 부정적인 에너지장을 만들어 당신의 몸과 마음을 지배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부정적인 에너지장을 그 자체로 권리를 지닌 보이지 않는 실체로 바라볼 수 있다면 진실에 매우 가까이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고통체입니다. 고통체는 휴면기와 활동기의 두 가지 상태로 존재합니다. 고통체는 시간의 90%는 휴면 상태에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불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은 고통체가 100% 활동 상태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고통체를 겪으며 살아가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절친했던 이들이나 과거의 어떤 상황으로부터 상실이나 버림받은 경험을 했을 때 혹은 신체적, 감정적으로 상처를 입은 경우처럼 특정한 상황에서만 고통체를 경험합니다. 무엇이든 고통체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고통 패턴을 상기시키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휴면기에서 깨어날 준비가 된 상태에서는 문득 떠오른 생각이나
가까운 누군가가 악의 없이 한 말에도 고통체는 활동 상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에고의 어두운 그림자, 고통체. 고통체는 당신이 그것을 직접 관찰하여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고통체를 관찰하고 내면에서 그 에너지장을 느끼고 그것에 관심을 두는 순간 고통체와 동일하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높은 차원의 의식이 들어옵니다. 저는 이것을 현존이라고 부릅니다. 현존의 상태에서 당신은 고통체를 목격하며 관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고통체는 당신인 척 가장하면서 당신을 이용할 수 없으며 당신을 통해 더 이상 에너지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당신은 내면의 강인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고통체는 마치 떼를 쓰는 아이처럼 다소 불쾌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해를 끼치지는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악하고 파괴적인 괴물이나 진정한 악마같이 느껴지는 고통체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신체에 폭력을 가하기도 하지만 감정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어떤 것은 당신 주변 사람이나 당신과 가까운 사람들을 공격하고 어떤 것은 당신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삶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과 감정은 매우 부정적이고 파괴적으로 변합니다. 질병과 사고는 이런 상태에서 발생하곤 합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고통체에 시달리다 자살하기도 합니다. 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질적이고 험악한 모습을 보일 때에는 큰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는 상대방보다는 당신의 내면에도 그런 모습이 있는지 관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떤 형태든 당신의 내면에 불행의 징후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고통체를 깨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고통체는 짜증, 조급함, 우울한 분위기나 상처, 화, 분노, 우울에 대한 갈망, 극적인 인간관계를 필요로 하는 것과 같은 형태로 잠재되어 있습니다. 고통체가 휴men기에서 깨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존재하기 위해 쓰는 모든 독립체와 마찬가지로 고통체도 살아남으려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고통체는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그것과 동일시할 때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당신과 동일화되는 순간 고통체는 깨어나서 당신을 지배하고 당신이 되려 하고 당신을 통해 살아갑니다. 고통체는 당신을 통해서 생존에 필요한 양분을 얻습니다. 자신과 같은 종류의 에너지를 연상시키는 어떤 경험들, 가령 화, 파괴, 증오, 슬픔, 감정적 사건, 폭력, 심지어 질병의 모습으로 더 많은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그것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통체가 당신을 지배하면 그것은 먹고 살기 위해 자신과 같은 주파수를 가진 상황을 당신의 인생에 만들어내려 합니다. 고통은 오로지 고통만을 먹고 살아갑니다. 고통은 기쁨을 먹고 살 수 없습니다. 고통은 기쁨을 소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고통체가 당신을 지배하면 당신은 더 많은 고통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체가 희생양이나 하수인이 되어 자신에게 고통을 가하거나 스스로 고통을 겪기를 바랍니다. 혹은 두 가지 모두를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고통을 주는 것과 고통을 겪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당신은 고통을 원하지 않는다고 격렬하게 반발할 겁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을 위해서든 다른 사람을 위해서든 당신의 생각과 행동이 지속적으로 고통을 유지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자각하게 되면 고통의 패턴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고통을 원한다는 건 미친 짓이며 의식적으로 미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에고 어두운 그림자인 고통체는 의식의 빛을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고통체는 당신의 무의식과 동일화될 때 그리고 당신이 내면에 살아있는 고통과 마주하는 걸 무의식적으로 두려워할 때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고통체를 마주하지 않고 고통의 의식의 빛을 비추지 않으면 고통체는 계속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체가 바라보는 것조차 두려운 위험한 괴물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장담하건대 그것은
현존의 힘에 대항할 수조차 없는 공허한 유령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관찰자가 되어 고통체와 동일화된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에도 고통체는 지속적으로 활동하려 할 것이고 어떤 속임수를 써서라도 당신과 동일화되려 할 겁니다. 비록 당신이 자신과 동일시하며 고통체에 힘을 불어넣지 않아도 그것은 어느 정도의 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굴러가던 바퀴가 더 이상 힘을 가하지 않고도 잠시 동안은 계속 앞으로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몸의 여기저기에서 고통과 통증을 느낄 수도 있지만 오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재의 순간에 머무르세요. 의식적으로 깨어 있으세요. 항상 깨어있는 내면의 보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통체를 직접 주시하여 그것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현재의 순간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고통체는 당신의 생각을 지배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생각이 다시 고통체의 에너지장과 이어지는 순간 당신은 고통체와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고 고통체는 다시 당신의 생각을 먹이 삼아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가령 분노가 고통체의 에너지 진동을 주도하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했던 일에 대해 분노하면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되갚아 줄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다면 당신은 무의식 상태로 빠져버리고 고통체가 당신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분노의 밑바닥에는 항상 고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울감에 휩싸여 부정적인 마음의 패턴에 지배당하고 인생이 정말로 형편없이 굴러간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생각은 고통체와 연결되고 당신은 무의식에 빠지며 고통체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무의식적이라는 것은 어떤 정신적, 감정적 패턴을 자신과 동일시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곧 관찰자로서의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고통에 얽매여 있거나 얽매여 있다는 사실을 불현듯 깨닫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고통체는 하나의 독립체에 가까운 에너지장으로 당신의 내면에 일시적으로 머물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흐르지 않는 덫에 걸린 삶의 에너지입니다. 물론 고통체가 그곳에 머물게 된 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일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고통체는 당신 안에 살아있는 과거인 셈입니다. 자신을 고통체와 동일시하는 것은 곧 과거의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이 피해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진실과는 정반대로 과거가 현재보다 더 강력하다고 믿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이 과거에 당신에게 했던 행위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여기게 됩니다. 또한 당신의 감정적 고통뿐 아니라 당신이 진정한 자신일 수 없는 이유도 그들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것에 존재하는 유일한 힘은 이 순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존의 힘입니다. 일단 그 힘을 깨닫게 되면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내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과거는 지금 이 순간의 힘과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무의식은 고통체를 만들고 깨달음은 그것을 다시 본래의 상태로 변화시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우주의 법칙을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것은 빛을 받아 드러나고 빛 그 자체를 받으면 무엇이든 빛이 된다. 어둠과 싸울 수 없는 것처럼 고통체와도 싸울 수 없습니다. 싸우려고 했으면 내면의 갈등과 고통만 심해질 뿐입니다. 고통체를 지켜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고통체를 지켜본다는 건 그것을 이 순간의 일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스스로 삶을 책임진다는 것, 덧없음과 헛됨. 일이 잘 풀려서 성공이 계속되며 번창하는 때가 있고 실패가 거듭되며 위축되고 시들해질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것과 변화를 위한 여지를 만들려면 과거의 것들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당신이 그 시점에서 매달리며 저항한다면 그건 삶의 흐름을 따르지 않는 것이며 그럴 경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것이 성장하려면 소멸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주기는 다른 주기 없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영적 깨달음을 위해서는 하강 주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영적 차원을 들어가려면 크게 실패를 하거나 깊은 상실 혹은 고통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 그 자체가 공허해지고 의미가 퇴색하여 결국 실패로 변합니다. 모든 성공 안에는 실패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실패 안에는 성공의 씨앗이 있습니다. 형상의 차원에서 말하자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반드시 실패를 하고 모든 성취는 헛된 것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모든 형상은 덧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여전히 적극적으로 새로운 형상과 환경을 만들고 창조하는 걸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자신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자아 감각을 형성하는데 그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창조한 형상과 환경은 당신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삶이 처한 상황일 뿐입니다. 당신의 육체도 상승하고 하강하는 주기의 영향을 받습니다. 주기란 몇 시간에서 몇 년까지 지속되기도 합니다. 긴 주기가 있고 그 안에 짧은 주기가 있습니다. 낮은 에너지 주기에 맞서 싸울 때 질병이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침체된 주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기에 당신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감에 사로잡힌 채 외부 요인으로부터 자존감과 정체성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이것은 마음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한 피할 수 없는 환상으로 침체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허용하는 걸 힘들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당신이라는 유기체의 지성이 자기 방어의 수단으로 질병을 만들어 당신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이 휴식을 취한 다음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나 재산, 사회적 지위, 직장 혹은 신체적인 면에서 상황이 좋다고 생각될 때 마음은 그것에 집착하여 자신과 그것을 동일시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행복을 느끼고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며 그것이 당신의 일부 혹은 당신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낡고 녹슨 이런 차원에서는 아무것도 지속되지 않고 모든 것은 사라지거나 변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제 혹은 작년에는 좋았던 조건이 갑자기 혹은 점차적으로 나쁜 것으로 바뀝니다.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었던 조건이 당신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오늘 풍요로움의 상징이었던 것이 내일 텅 빈 소비 지상주의로 비치기도 하고 행복한 결혼과 신혼여행이 불행한 이혼이나 동거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혹은 조건 자체가 사라지면서 그것이 당신을 불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애착을 갖고 동일시했던 조건이나 상황이 변하거나 사라질 때 마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사라진 조건에 매달리고 변화에 저항합니다. 팔다리가 몸에서 잘려나간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행복과 불행은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시간이라는 환영이 행복과 불행을 분리시킬 뿐입니다. 삶에 저항하지 않는다는 건 품위, 편안함, 빛 속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상태에 어떤 방식으로든 좋거나 나쁜 것에 더 이상 좌우되지 않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형상에 의존하지 않을 때 삶의 일반적인 조건, 외적 형상이 크게 좋아지곤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물건, 사람, 조건들이 애쓰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그것들이 당신 곁에 머무는 동안은 당신은 마음껏 그것들을 누리고 즐깁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도 지나갑니다. 왔다가 가버립니다. 그러나 의존하지 않으면 상실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삶은 편안하게 흘러갑니다. 상황에서 비롯된 행복은 결코 깊지 않습니다. 저항 없이 내면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발견한 생기 넘치는 평화와 존재의 기쁨에 비하면 그런 행복은 희미하게 반사되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존재는 마음의 양극단 너머로 당신을 데려가고 형상에 의존하지 않는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심지어 주변의 모든 것이 바스라지고 무너져도 당신은 여전히 깊은 내면의 평화를 느끼게 될 겁니다. 어쩌면 당신은 행복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은 평화로울 겁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